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삶 살고 계시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무너질 때 여러분의 삶을 어떤 방식으로 회복시키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물질과 권력, 그리고 명예와 인기에, 가족에게, 친구에게,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적인 순간에 의지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아침 안개처럼 들에 핀 풀과 꽃처럼 대단히 일시적인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 선생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세상에서 나그네다. 그리고 이 세상은 너희들의 본향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이니 이 세상에 너무 깊게 뿌리를 내려서는 안 된다. 그런데 궁극적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 있으니 너무 절망하지 말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2년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그리고 윤리, 도덕 등등의 문제로 좌절과 절망 속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자녀, 부부, 가정, 직장, 재정, 그리고 어떤 분은 사업의 문제로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보다 저를 더 슬프게 하는 것은 세상의 풍파 속으로, 문화의 늪 속으로 무기력하게 깊게 빠져 들어가는 것이 저를 더 실망하고 좌절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더 실망합니다. 저는 예수님처럼 사랑이 넘치고 오래 참고 죄를 쳐다보지도 않고 늘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기를 원하지만 너무 연약해 죄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절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음식이 없이는 한 달 정도를 살 수 있고 물이 없이는 열흘 정도 살 수 있답니다. 그리고 산소가 없이는 5분 정도도 살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런데 소망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저는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영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왜 성도의 뿌리를 두지 말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가져야 되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첫째로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임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 속에 우리 성도들이 계속적으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그리고 갖게 하는 두 가지의 말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이 두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함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신나고 기쁘고 귀중한 말인지 아십니까? 어떤 여자가 내 아내로, 어떤 남자가 여러분의 남편으로, 신입사원으로, 그리고 무엇이든지 자신이 원하는 것에 택함을 받으면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성도님들은 천국 백성으로 택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누구나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고 누구는 아니라는 칼빈의 예정론을 말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택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모두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초청장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청장은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과 예정론과는 대단히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정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날 변함없는 절대적인 원인을, 동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리 아심은 전지전능하심으로 앞으로 있을 것을 정확하게 아는 지혜로
대상을 어떤 대상을 이해하는 것을 인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말씀은 성령의 거룩해 하심입니다. 이는 sanctification, 성화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성화라는 이 말의 의미는 성령의 뜻한 바 있는 경건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순종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잘 따로 보관되어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은 성전 안에는 언제나 금접시가 정결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담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미리 준비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성화, 즉 거룩하게 되는 것인데 이는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미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 사용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예비되어 있다, 미리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성화는 성숙한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무조건 일어나는 제2의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세례받는 순간 우리는 죄인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후 그 순간부터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게 된다고, 그리고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것과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과 저에게 부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성도들이 됩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당신의 거룩한 목적을 위한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철두철미하게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관리하신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기 위한 성화된 거룩한 도구가 되느냐는 것은 온전히 믿음에 대한 여러분의 선택과 성도의 삶을 살리기 위한 여러분의 평생 동안 성화 노력에 달린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 승리에 참여하게 될 것을 약속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앞에서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고 뒤에는 중무장한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는 진퇴양난이었던 상황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애굽 군대들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적이었습니다. 애굽 군대의 추적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야, 당황하지 마,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하시고 홍해 바다를 마른 땅이 보일 정도로 갈라놓으셨습니다. 그런 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다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시고 뒤따라온 애굽 군대는 홍해 속에서 수장을 지냈다는 사실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놀라지 않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 도착하기 이틀 전에 미리 홍해를 갈라놓고 준비를 해놓으실 수가 있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언은 이스라엘 민족이 절망적 순간에도 언제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교육시킨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위대한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당신께서 영광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의해서 파괴되는 것 같이 연약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더욱 비참해지고 절망적이 되어질 때 우리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지고 나타나셔서 당신의 모든 원수를 당신의 무릎 앞에 꿇게 하실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무릎이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모든 혀가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고백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사탄이 기승을 부리고 승리할 것 같이 보이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가 우승팀의 일원이 되므로 천국의 일부분이 되게 하실 것을 확실하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성도가 소망을 가져야 될 이유는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을 보장받았기 때문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3절 하반절을 보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의 산 소망을 얻는 방법을 묻는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Born again, 거듭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아니 선생님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라고 반론을 제기한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된 것은 육으로 나오게 되고 영은 영으로부터 나오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이 육신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에 여러분은 아담으로부터 유전되는 모든 죄의 본질을 갖고 태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육체를 나눈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는 결단코 하늘나라에 대하여 소망이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성도라면 여러분은 거듭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성도가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거듭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요, 남편의 정자가 아내의 태 속에 받아들여지면 새로운 생명이 잉태하는 기적이 시작되므로 우리 사람들이 기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개월 후에 어머니의 양수가 터지는 것과 함께 새 생명이 태어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의 영에 떨어지면 영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기적이 여러분의 영 안에서 시작된다고 이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4절에 이 현상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죠. 예. 따라서 세례탕은 무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 세례탕은 무덤이자 어머니의 태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덤이라는 의미는 세례탕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는다는 표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태라는 의미는 세례탕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부활,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아멘이죠? 예.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소망을 두었으면 이는 죽은 소망이나 여러분이 거듭나서 성도가 되면 여러분의 소망은 궁극적으로 영원히 사시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New Hope, 새 소망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죄에 의해서, 시간에 의해서, 물질이나 어떤 사람에 의해서, 더 나아가서는 죽음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 영원 불변한 소망이라고 본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선생은 이 산 소망과 썩지 않고 더럽지 않은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나라에 영원히 보존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무너져 내려도 여러분들은 거듭나서 천국의 영생을 소유했다는 이 산 소망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계속해서 평안하고 기쁨으로 소망을 가지고 행진케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 의해서 보호를 받음으로 고통으로부터 제외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5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바라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 속도 위반을 하고 교통질서를 어기고 역주행을 해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보호받는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준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닥쳐오는 사탄의 그 어떤 잔인한 공격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렛 클락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주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생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잉태하게 된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분의 조언은 마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절대로 손을 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 모두는 사탄으로부터 오는 어떤 고통도 하나님의 미리 하시는 권능으로 인하여 제외되어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소망을 갖는 이유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은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고 그리고 또 잠정적인 것, 일시적이라고 하는 것을 감사해야 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6절부터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미리 보호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무조건 제외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꿔서 말하면 우리 자녀들이 성도들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의 고통은 욥이 이 세상에서 가장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입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믿음의 사람으로서 감동적인 표범이 되는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자신의 육체에 가시는 자신으로 하여금 약한 데서 강하게 하심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하여 복 주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하여 감사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으로 상처를 받으면서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과 고난은 일시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우리들에게 큰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가 해산의 고통을 인내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머니는 고통의 결과는 기쁨으로 곧 끝날 것을 알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제 두 번 다시 행복해질 수 없다고 절망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실망하거나 근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계속해서 믿고 의지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고난과 절망의 순간을 지나가시게 도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예.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워런 위어스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삶의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으로 풀무의 온도를 조절하신다. 그리고 시계를 보면서 얼마나 더 참을 수 있을까? 시간을 계산한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고통과 고난이라도 여러분이 감당하실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도와 시간을 조절하시고 계심을 믿고 천국 소망을 가지시고 반드시 이 땅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소망을 가져야 되는 일반적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는 너희에게 이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떤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느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의 의미는 구약의 예언자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과 자기들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입으로 예언하고도 스스로 자기 자신들은 이해 못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릴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마리아에게 너를 통해서 성령으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한 가브리엘 천사도 메시아가 돌아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은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기까지는 신비라고 말씀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잔인한 매질을 하던, 예수님께 잔인한 매질을 하던 군병들도, 그리고 이 세상의 그 누구도 메시아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사단은 자기들이 승리한 것으로 착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 비로소 자기들이 영원히 완패한 패배를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예. 여러분들 그러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과 천사들과 사탄들에게까지도 숨겼던 사실을 우리 성도들에게는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돌아가셨는가를 이해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 우리의 죄가 예수님 앞에 펼쳐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상처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은 예수님께서 치욕적인 전망의 순간이었지만은 죄와 사망을 정복하는 영광의 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의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통과 고난은 목적이 있고 일시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통과 고난의 순간은 우리의 기쁨의 순간이 되며,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순간인 것을 믿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위하여 성결하게 예비된 준비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천국의 집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소망을 이 땅으로부터 천국으로 옮기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시간 세상의 모든 소망을 우리 주님께 옮김으로 천국에서 누릴 영생 복락의 소망을 예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